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들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 그가 배운 자족은 뭔가 하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을 알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그는 어떤 상황이냐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어느 상황에 있든 간에 그는 여전히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 거하는 자고 그와 동시에 행복을 누리는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삶의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바울의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나도 그 바울이 누렸던 그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그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그저 조금만 힘들어지고 또 배고파지면 짜증이 나고 그리고 막 불만이 터져나오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지? 라고 하면 그런 어떤 죄책감까지도 갖게 되어지는 그 두 가지의 현상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바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자 원하는 마음과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한 어떤 죄책감, 슬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누가 됐든 선지자들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느 시점에 딱 도달했을 때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시점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위 얘기하는 인격적인 만남, 다시 얘기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이 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다가와져서도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앞에서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어려움은 지나갈 것이고 분명히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처럼 지나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인 거죠. 그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세상에 어쩔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걱정과 염려로 쌓이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부하려 하기 때문이다. 다시 얘기하면 뭔가를 더 얻는 데에 집중하는 삶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속에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얘기한 분들도 있지만 아주 이게 사람이 무의식 중에서도 자기를 정말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지만 꿈과 현실 속에서도 역시 뭔가 그 꿈에서 일어나는 것이 현실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와도 어쩔 수 없는 존재, 그것도 역시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깨달은 그러한 경험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새벽에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뭐 배부르는 소리가 나서 일어나야 되겠다는데 그때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인가? 공차는 꿈을 꿨어요. 막 내가 친한 공차는. 근데 우리 편이 패스를 해주는데 이쪽에서 라인 있는 그쪽으로 패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라인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인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공을 있는 힘으로 뻥 찼거든요. 그런데 묘한 게 발이 아픈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뭔가 꿈에서 났는데 근데 너무 졸리긴 한데 일어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어났는데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외관을 하고 봤더니 엄지발가락에 발톱이 확 제껴진 거예요. 제껴지고 발톱이 제껴졌다고 그랬더니 피가 났어요. 그래서 이불도 피가 묻을 정도로 피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나가는 공을 찬다고 찼는데 내가 벽 쪽에서 자거든요. 벽을 찬 거야. 꿈에서 찼는데 현실로 벽을 차가지고 발톱이 그냥 완전히 제껴졌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와야 되면 어떻게 막 감고서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2층까지 올라가서 풀을 치고 내려오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썰바를 이렇게 신고 그러고서 내려와서 뭐 표현도 못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집에 가서 어때요? 또 다시 또 성표를 감고 그래서 이틀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갈아야 돼서 열었는데 거기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싹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었나 그러고 이렇게 딱 띄웠더니 그게 붙긴 붙었는데 떨어지면서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그 통증이 있는데 그러면 또 얘기하면 통증은 있다 그러면 또 그걸 왜 그냥 놔두면 되는데 뛰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만져가지고서 또 신하게 하더니 통증이 나가지고 그러냐고 빨리 병원 가라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또 약안 먹을 것 같아서 아프다 좀 아픈 척도 못하고 그러고서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꿈에서의 그렇게 현실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나 그런 사람이 있나 그랬는데 내가 친구들 모인 데서 얘기했더니 그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그래. 만약에 이걸 벽을 안 치고서 사모님을 찾으면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누가 얘기하더라고. 누구 친구 중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도 꿈속에서 분명히 그랬는데 일어나 보니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오묘하면서도 이게 자기는 똑똑해서 자기가 자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그렇지만 꿈속과 현실도 구분 못하고 그런 것이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의 매 순간순간을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게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누군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고 그리고 환경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프고 그것만 집중하면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꿈들을 꿨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건 은혜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걸 다 가지고 오는데 뭐 다 똑같은데 뭐 모르시냐고.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현실이 돼가지고선 발톱이 흑색해져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그보다 더한 꿈들을 꿨어도 괜찮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믿음이 뭐냐? 그거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현실은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삶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을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거기에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관점이 변화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가 플러스 되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는 한동안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표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오히려 혐오했던 그 예수님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뭔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직업도 버리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도 이렇게 허비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은 만족한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 평안하다는 것. 그렇다고 했을 때에 분명히 예수 믿는 것이 고통스러워야만이 평안한 것이냐? 아니죠. 그런 상황까지도 다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더 행복에 행복을 더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는 자는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지 거기에 양육받지 않고 자기 할 바를 하는 자는 결국은 거기에 더해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20가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이 20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째는 성공의 기준을 돈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에다가 성공의 기준을 삼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계획이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루의 시작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 완벽해야 된다고. 완벽주의자들처럼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도 역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완벽하지 않으면서도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도 참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는 것. 불만이 많거나 습관적으로 핑계대는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도 전달되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도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또 그것을 반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책임성도 우리에게 필요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절대 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문제로 단정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도전으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기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무엇을 내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과일도 열매를 맺는 데는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그 과일이 과일로 존재할 수 없는 병충해라든지 저기서 바람이 분다든지 가물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옵니다. 거기를 견뎌낸 과실나무에 맛있는 과실이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과실나무에는 누가 있어요? 농부가 있는, 그 과실나무를 잘 관리하는 농부가 있는 과실나무는 수월하게 그 과정들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병충해가 오면 약을 뿌려주고 가물면 물을 갖다가 주입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태풍이 불면 태풍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보호막을 쳐주고 그 농부가 있으면 그 과실나무는 아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농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면 우리는 그 상황이 오히려 일격차가 심한 곳에서 있는 자라는 과일은 더 맛이 특이하다는 것이 좋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역시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이 와지면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예비해 놓으시고 내게 이런 과정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결국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성공한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타인의 비판에 대해서는 자존감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또 스스로 상처받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견실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자기의 감정이 무너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는 타인의 비판에 넘어지는 연약한 자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역시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더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말로만이 아닌 행동화하는 그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면 행동화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하는 열매가 선물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바꿔질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축복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매사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가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왔느냐?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와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수양이나 결단 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위로부터 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진다. 그 평안함의 심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진다.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와 함께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가 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왜? 그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평안함과 또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심령의 평안함이 그리고 심령의 만족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그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어지는 만족감, 다시 얘기하면 행복은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행복을 가지면 한 가지 이제 다른 염려가 생기죠. 그 다른 염려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 아닌 염려가 생겨지죠. 그 염려는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축복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염려는 우리가 그 염려가 없기 때문에 문제지 그 염려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어떤 시련과 환난도 역시 행복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옮겨지는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감징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간직할 수 있고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겐 또 물어지는 물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무슨 비결을 배우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그가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아니면은 정말로 배고픔에 있든 배부름에 있든 상관없이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늘 기억하고 있는 것. 바울은 그와 함께 이제 내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어진 것에 늘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의 삶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행복함을 누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욥의 고백은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는 모든 것들이 또 풍성했다가 하루 사이에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맞았어도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무슨 죄를 졌느냐고 그렇게 닥달을 하고 막 추궁을 해도 비판을 하고 비웃어도 그는 이렇게 고백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놓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게 풍요롭게 주셨을 것이고 걷어가시는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존 팔퍼 목사님이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7가지 약속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약속 7가지를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냐고요? 주신다는 거. 세 번째 약속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27절 28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성도는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염려 대신에 기도가 있는 성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6장 28절로 30절 보게 되면 들의 대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나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해는 정말로 아무리 솔로몬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어도 들의 들풀만도 못한 것이 인간의 화려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봄철이 지나고 여름을 들어가면서 꽃들의 만개함을 이제 좀 지나갔지만 지금도 역시 여전히 꽃들은 화려함 속에 피고 있단 말이죠. 5월의 장미, 지금 늦어서 지금 피고 있는 장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만큼 화려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와 함께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을 족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만 더 피폐해지고 자신만 더 있는 기력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치명적인 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그 안에서 거하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한 것, 모든 것들을 능히 이제
만족함으로 바꾸는 삶,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1장 4장 11절로 12절에 고백한 그 고백처럼 우리 생수 성도들의 고백도 역시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가지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어떤 은혜로 어떤 능력으로 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 상황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인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와 동시에 내가 이것을 순종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으로 내게 축복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그 자체에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감격할 수 있는 정도로 큰 은혜에 속한 그런 성도가 바로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그 이야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보따리가 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은혜가 주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신 평강이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평안함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누려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바울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심정을 가진 자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